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의 말씀을 이제 읽어가게 되는데,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했다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게 되는 이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오늘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주변 나라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새기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요엘서나 또 앞에 예언서에서 보았듯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사는 길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죄의식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죄라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일을 행하고 그걸 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알아야 하는가? 아모스서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공의라는 게 도대체 뭔가?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다릅니다. 같은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들이 나타나게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게 공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쉽게 성경 안에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의 기준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실제 행위에서 일어났을 때 간음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의 공의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식으로 자기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너무나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제사장이 가야바였어요. 대제사장이. 그 장인이 안나스였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대제사장을 제비 뽑아 선정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세습을 한 거예요. 장인이 사위에게 대제사장을 물려준 거예요. 그토록 그 시절에 어둡고 부패했던 시절이지요. 근데 본인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직이 세습되듯이 세습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당사자들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여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좋은 대로 판단을 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위공직자들의 밝혀진 잘못된 일들이 알려질 때 국민들이 분노하잖아요. 공분을 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작 그 당사자들은 전혀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런 일이 생기게, 나에게도 내 생각에 내 공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남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데 자기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문제들이에요. 예.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그 모함에 들어갈 때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이 살 수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소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거 죽여서 우리 민족이 평안하면 그거 하나 죽이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 공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작컨대 그 본인 자신은 꿈에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틀렸는데 본인 자신은 전혀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야바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를 그 갇힘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해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으면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사기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하지를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고. 거기서 혼란과 불의와 타락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지요.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